기도하심으로 1월 29일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까지 한 달 잘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1월 마지막 주 주일 말씀을 대체 불가 이런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한을 풀었으면 대체 불가능이라는 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목사를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목사에게도 물으면 목사도 속상하면 교인들을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는 교인들이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알아봐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대체물을 찾고 있는 부족한 인간인 것을 늘 깨닫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이 없거나 감정적으로 불편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안 드는 부모도 바꾸고 싶고 선생님도 배우자도 사장님도 대통령도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 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한 후 농사 짓다가 비가 안 오면 바알신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행동이죠. 바알을 하나님으로 자기들 신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나의 가치와 존엄을 알아주는 자가 나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체 불가능한 존재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까요? 지고지순한 사랑도 수틀리면 바로 다른 대체자를 고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코로나나 시대 상황이 좀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문 닫을 일은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핑계거리조차 없어졌습니다. 예배에 불충실했던 것, 기도에 소홀한 것, 전도와 헌신을 외면했던 것, 코로나로 핑계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틴어에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기본,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AD 14세기에서 16세기를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재생이라는 뜻인데 이탈리아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혁신 운동, 중세 기독교인 천주교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과 개성의 해방을 추구하며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고 그때 당시 인문주의자들이 아드 폰테스를 외쳤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를 점령한 사상이 그리스 헬라 철학 사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 사상이 변질되어 가니까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으로 아드 폰데스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 구호는 종교 계획자들이 외쳤던 구호이기도 합니다. 기업에도 이것저것 해도 안 될 때 신음처럼 외치는 소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서도 그런 상태에서도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커피의 왕자라 불리는 스타벅스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스타벅스는 2007년 방문 고객 증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져 위기가 닥쳐왔다고 합니다. 주가가 42%나 하락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2008년 CEO로 전격 복귀해서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회사의 모든 문제가 내 잘못이라고 인정한 하워드 슐츠의 용기와 리더십이고, 둘째는 커피 맛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셋째는 이런 인식에서 내려진 기본으로 돌아가는 노력들을 기본 회복 교육이나 리더십 컨퍼런스를 실행합니다. 경영에 복귀한 술취는 문제의 핵심이 최고의 커피를 제공한다는 스타벅스의 기본 철학에 충실하지 못한 데서 있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는 2008년 2월 26일 미국 전역에 있는 7,100개 스타벅스 매장의 문을 일제히 닫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비용들을 들여 바리스타들을 모아서 최고의 커피 맛을 위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통해 핵심 가치를 재점검한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그 3시간 동안의 손실은 무려 6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혁신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슐츠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8년 뉴올리언스에 1만 명의 매니저들이 참석하는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행사 비용으로 무려 3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는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지금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것, 대체 불가한 것이 무엇일까요? 스타벅스의 커피 맛과 같은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공연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전전긍긍하다가 죄값으로 죽고 마침내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모든 불행과 실패, 사망의 원인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책이 복음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해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단, 동성애, 안티기독교, 그리고 믿는 자들의 헌신 부족과 코로나19가 결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즉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거들난 인생 불행, 예수의 피로,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길뿐입니다. 대체 불가합니다. 이 외침과 정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침묵을 하면,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린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페는 왜 허구한 날 커피만 끓입니까?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이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본문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는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제국의 당대 최고의 영어와 권력을 가진 황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의 복음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큰 핍박을 받았고 300년을 지하 무덤 카타콤베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며,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며,
근데 너 사는 꼴을 보아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할 때,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 디나미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죄를 단번에 날려버리는 막강한 십자가의 위력을 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도 복음이 부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지방에서 동서울 고속터미널까지 매주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옆자리의 승객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한참 뜨거웠던 전도사 시절인데 껌까지 사서 전도해보겠다고 결단하고서는 한마디도 그에게 건네지 않고 그냥 내려서 학교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뒤통수가 부끄럽던지. 그러고서 내가 전도사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참 죄송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현대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진짜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 복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복음의 위력과 축복을 알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진심인 이유를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치명적 죄의 해결은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선행 공로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로는 가능합니다. 인간의 죄를 날려버리는 백신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체 불가한 거룩한 피입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에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하고 매맞고 아덴에서 조롱당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자 취급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자로 취급받아서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외톨이 왕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일이 늘 부끄러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오갈 때면 시장을 통과하여 엄마 가게를 지나서 가야 하는데 그 아이는 일부러 먼 거리를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하는 생선 가게가 싫어서입니다. 친구들에게 놀림당할까 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그 생선 장사를 하신 이유가 자기를 키우려고 그 고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의미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고 자랑거리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쭈삣쭈삣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억지로 친구 모임에 못마땅한 아이를 동반한 그 누구 같지 않습니까? 어정쩡한 자세로 몇 걸음을 앞서 나아가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성도도 교회도 복음의 능력을,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복음에 눈 떠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에 눈을 떠서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 조회수 높은 설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눔, 구제, 섬김,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런 것 있어도, 그런 것을 알아도 그렇게 나눠준 것 손에 쥐고 먹고도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교회에 할 일이 본질이 복음인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닌 것을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실 겁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마틴 조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억압 속에 있다가
독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복음이 될 수는 없고, 삶이나 형편이 나아지고 복지가 발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불치병에서 완쾌된 사람이나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국가적 영웅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결과를 맞이해야 하기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무너진 인류에게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죄의 고통과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대체품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대체 불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종교에도 성인 군자가 있어서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믿으면 좋은 데 가겠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체 불가한 예수를 못 찾으니 가진 자들이 나누는 방법으로 자선을 베풀고 천국을 기다리고, 권력자가 선정을 베풀고 천국을 기다리고, 중죄를 저지른 자가 선행을 실천함으로 자기 죄를 씻고 지옥을 면하려고 하지만 어림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의 손에 대체 불가한 그분을, 이 축복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사도가 나누려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이유는 자신이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헬라인은 지식인을, 잘난 사람을 말합니다. 야만인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짐승 같은 사람을 칭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을 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의 앞에서 로마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방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어떠한 신령한 선물을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해서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풍성한 선물로 받았고 또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긴급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 국내파로 영어 회화에 성공해서 지금은 유명 강사가 된 복음으로 거듭난 청년이 최소한의 비전이 고등학교만 마치더라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드는 것, 졸업해도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 그래서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학습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눈은 번쩍 있습니다. 순수함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해를 넘어선 눈길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내게 인생 비전을 묻는다면 복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뭘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여 생명의 결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상적인 물건 하나 구입해도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했다면 어찌 전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83장 내 맘의 근심 구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밖에는 없다고 믿고 더 이상 세상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믿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대체 불가라고 부르며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움직여서 복음의 능력과 행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로 세워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물질이 우리의 믿음을 담은 향기로운 제물이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신앙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하는 정직한 신앙 고백이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원리인 감사를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명의 의지를 담아서 선교 헌금을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목적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2023년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선교회 1월 원례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요원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2월 첫 주입니다. 2월 첫 주 식사 후에는 2023년 첫 구역 모임을 구역별로 가지겠습니다. 교회 청소, 자기 조를 잘 확인하시고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낮이든 밤이든 시간 돼서 맞추시면 언제든 청소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홍일구 권사님, 이상철 집사님, 이선희 성도, 나승옥 성도 치료와 회복 쾌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월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앙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성 우리에게 향하신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규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대체 불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선포하며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